여호수아 17장 3절부터 제가 떼어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장자권이 없었음에도 또 다른 종류의 장자권을 허락하시면서 곱절을 주셨습니다. 장자가 장자의 이유는 곱절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지요. 쓸 때도 많죠. 그래서 곱절을 줬습니다. 그러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잘난 아들 밑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집트 여인과의 사이에 나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방식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와서 보니까 곱절은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한테 곱절을 주셨으니까 12개로 나누는 데서 레위 하나 빼고 11가 되면 자기네들은 곱절이니까 12개로 만들어서 므낫세 하나, 에브라임 하나 이렇게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주질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만일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더구나 광야에서 다 쓰러져간 1세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에브라임 지파이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덕을 봤다 혹은 득을 봤다 하는 것은 요만큼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유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조상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신 대로 곱절을 넘어서는 걸 주셨는데 아니 자기네들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지파들이 받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요. 그에 더하여서 문제가 이미 광야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오늘 딱 한 절 봉독한 여호수아 17장 3절 이하의 컨텍스트가 나오는데 자고로 옛날 어른들은 아들이 없으면은 대를 잇지 못한다 하여서 무진애를 쓰셨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성경이나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만 있었던 슬로부핫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는데, 이 족장의 딸들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지금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외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을 제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들 얘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 없으면 다시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서 그 형제에게, 그 형제도 없으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일제시대라든가 동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다 집안이 전사하거나 또 이렇게 행방불명되시거나 해서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 집안에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땅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딸만 있었던 집안의 자녀들이 이슈를 제기해서 그 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딸들 이름으로 갔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의 사촌들이나 자기의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버지 집안의 땅으로 남아있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대단한 책이며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즈니스 문제잖아요. 요셉 지파는 곱절을 받았는데, 아니 자기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데하고 비싼 땅을 받으니까 지금 불만이 이렇게 끌어올라와 있었던 참이다. 그랬을 때에 지금 남자들만 기준으로 하여서 나눠도 모자란 판에 아니 어떻게 딸들이 끼어드느냐 하는 불만은 폭주했을 겁니다. 결과는 이 장자 므낫세 집안의 딸들 5명이 모두 똑같이 아버지 형제 5명하고 같이 10개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 진짜 하나님 공평하시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나올 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요셉 지파 안에서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킵할 수 있었던 이 기사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아들들만 나눠 갖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이슈를 제기 안 하고 있을 때 딸만 있는 집이 그 집뿐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슬로우엇의 딸들은 아마도 매우 용감한 여성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상상력이 뛰어났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상상력이 뛰어났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만 한다면 아버지 포함해서 6 형제가 10개를 6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더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딸들이 기지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눠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그대로 보존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즉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용감한 상상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많은 양의 재화가 있다고 했을 때 단지 이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나의 용기를 행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지도 않는다면 이 재화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좋게 보면 2배, 조금 길게 보면 3배가 간다 하는 얘기가 속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조차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상상력이 뭐냐? 그냥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상상력은 철저히 현실에 바탕하지. 지금 추론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딸들이 용기를 발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호수아가 모셨던 모세에게 나갔던 그 일들, 그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만 할 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아들들에게만 상속한다라고 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식과 당시의 선입견, 그것을 과감한 상상력으로 깨버리는 것이죠. 오케이. 이 땅을 아들에게 상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상속을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고 그 가문이 명예롭게 되게 해달라 하는 그 주장에 모두 다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연결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땅과 딸이라고 하는 다른 점들로 연결한 그들의 도전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땅과 아들, 딸, 형제, 아버지 형제, 그것도 안 되면 가까운 친인족 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요셉 지파 내에서 가뜩이나 비좁은 이 땅덩어리 때문에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기름을 붓듯이 발생한 한 가문의 챌린지가 결국은 이 지파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슬로봇의 5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의 땅과 딸들을 결합해서 연결시키는 그들의 행동이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 거명되는 이방 여인 룻이 있지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만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다는 그 갸륵한 정성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아들이 없으면 딸, 딸이 없으면 형제,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이죠. 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redeemer, 단순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자, 성경 용어로 하면 고해 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룻은 보아스와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둘을 통해서 다음 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추론하자면 만일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챌린지가 없었다면, 그들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다윗도 안 나왔을 거고 우리 예수님도 What would happen? 이러한 성경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현실의 발을 딛고 살면서 과연 내가 기존의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던 이것들을 넘어서는,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점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궁구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간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 그걸로 가정도 영위하고 교회도 섬깁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이 일을 생업으로 하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상상력의 영역은 어디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계속 목표와 관련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 저 먼 발치에서라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목사인데 우리 예수님처럼 목수로 하면 어떨까? 상상의 자유 아니에요. 그 점들과 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나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더블 잡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재 더구나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조차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사실은 잡스가 사기치면서 이 더블 폰을 갖고 사기치면서 사람들한테 스타벅스에서 오더하는 부분들을 보여줘가지고 메가 폭발이 났던 거예요. 그 이후에 기술 보안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러기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있으면서 상상력의 고갈 속에서 산다? How come? 그래서 첫 번째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서 자기 것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도 요셉 지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집은 뺏어간 거, 그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괜히 벌 받을까 봐 말은 못하고 10분의 6으로 나눌 수 있는 걸 n분의 1로 나눠서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러자고 당신 서포트 해줬냐? 우리가 누구냐? 당신 동족이다. 객관적으로 봐라. 숫자를 봐라. 우리는 따블이 아니고 따따블을 받아야 된다. 지금 사람을 봐라. 그리고 말은 안 해요. 거기다 여자들까지 치고 들어가지고 더 좁아졌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위를 쳐다봐.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평한 데 받았는데 너희들이 받은 데는 쫙 펴면 엄청 넓어. 무슨 소리예요? 산지를 받은 거예요. 쫙 펴보세요, 산지를. 엄청 넓잖아요. 저는 자스퍼에 하나님께서 산을 주신 것도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그거 쫙 피니까는요. 대단합니다.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 산. 예. 여기서만 그렇게 깔짝거리지 말고 올라가. 천성을 향해 간다며. 올라가. 나무 때문에 못 가요. 배.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저 꼭대기에 사는 그 무시무시한 용사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해야 청동기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리더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무, 몽둥이, 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구나 아이고 손자병과 몰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위에서 밑으로 치고 내리는 게 쉬워요? 아니 위로 올라가려니까 우리 보고 다 죽으란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르시는 말씀 하면서 말씀한 게 17절 18절입니다. 자 생각해보라. 내가 증인 아니냐. 광야에서 다 쓰러져간 우리 1세들 그 사람들 이제 80 넘어가지고 사실 기력도 많이 떨어진 내가 증인 아니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내가 모세 부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더 취했냐. 나 아무것도 안 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날 따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면 더 겸허하게 용기를 내고 전사가 되어서 저 높이 있는 부분들을 넓게 펴고 우리에게 이 평지가 부족하니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라 그러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힘든 걸수록 환영하고 그 환영하는 가운데서 다 점령해버리라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아실 겁니다. 해밍웨이가 1931년도 소설에서 그 사람 스페인 좋아해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투 장면에서 바로 그냥 영역으로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적힌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El momento de la verdad.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냐면 투호사가 이제 빨간 망토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가 이제 막바지 진짜 악받쳐가지고 딱 뿔을 고추 세워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 이 클라이막스 때, 그때 망토를 싹 들면서 허리를 털면서 한 방에 꼬꾸라뜨릴 수 있는 급소, 거기에 칼을 꽂는 그 순간,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몇십, 200kg도 넘는 그 소가 풀썩 쓰러지고, 그거를 제대로 못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호사 창자가 터집니다. 그게 엘메멘토 델라 베르다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나고 내 일상을 시작할 때 전처럼 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좋고 저걸 저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하는 그 수많은 낭만 속에서,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평지가 니네가 해서 한 거냐?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쫙 펴서 보면 어마어마한 저 산지,
저기도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더구나 내 친족 아니냐. 나의 동료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눈을 바라봐라. 그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급소에 가볍게 넣어서 서로 하여금 한 번에 가면 나는 사느냐 하는 그것. 그랬을 때 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모자를 꺼내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승리와 환희,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성경은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경영학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세상에 많은 지혜가 나와요.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몰 빅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몰 빅. 스몰은 왜 스몰이냐면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365일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게 그래서 그래.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게 그래서 그래. 당장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니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실 것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을 산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오늘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날마다 살아왔던 능력으로 더구나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바로 그 단순한 행동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 돕는 손길들과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평지만 보지 마라. 산지를 봐라. 자,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입장에서는 이 일상에 스몰 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됐습니까? 당장 나무부터, 가까이 있는 나무부터. 그래야지 땅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철병거 있다고 내 눈앞에 있는 나무 보고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한 가문의 딸들의 챌린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 만일 살아있다면 21세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겁니다. 뭐가 두려운데? 뭐가 두려운데? 나가.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 네 힘으로 살았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기에 이 예배당에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 예배당에만 머물지 말고 저 삶의 현장에 가서 산지를 개척해라. 철병거가 있는데요. 돈이 없는데, 친구가 없는데, 나무부터 배. 세상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성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이 말을 너희한테 한 줄 아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 평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생각하는 근심이 닥칠 때에 담대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